안녕하세요. 하나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누가복음 우리 통독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 매일같이 정해놓은 분량을 또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 읽어 내려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하루를 감당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 17장, 18장 계속 읽어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급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또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17장의 가르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17장 전반부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볼 것은요. 두 부류로 누가는 나뉘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실족해 하는 믿음.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 있죠.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하라. 용서에 관한 이 메시지는 사도들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이기 때문에 이 사도 어파슬이라고 하는 이 말 12제자에 국한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구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을 향하신 가르침과 그리고 사도들을 향하신 가르침이 어느 정도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병 환자 이야기,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군중이 있고 그리고 70인 정도 해당되는 넓은 의미에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각별히 늘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사도들, 12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또 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요? 늘 도전하는 질문이고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늘 12제자의 자리에 12사도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12명의 제자들은 또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목격해야만 했었고 또 가장 많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고 또 가장 큰 기적들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참 불가능하겠죠. 그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완전수 7에 우리는 빗대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이 제자들은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하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깨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후반부에 가서 누가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지도자 빌라도와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날짜를 말씀하신다라고 했으면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아마 예수님을 또 반란자로 또 그죠? 로마 정부에 반대한 주동자로 그렇게 고발할 그러한 음모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바리새인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해서 장소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날짜를 시간을 강조했고 두 번째로는 장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모든 이야기에 사실은 답을 주지 않으시면서 근본적인 더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날짜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장소로 대답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장소를 묻는 제자들, 사실 이제 제일 마지막 구절인 어디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은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오히려 반대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은 반드시 독수리가 들끓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독수리가 있으면은 죽음이 그 밑에는 반드시 시체, 동물의 시체, 그죠? 사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개가 번쩍 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오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묻는 바리새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장소로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하자 뜬금없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장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시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원한 질문에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그죠? 잘못된 의도가 깔려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치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어딜 가나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종교 행위나 외형적인 행위와 함께, 물론 믿음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임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도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